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껴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90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글자가 나오는데 아꼈거든,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끼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아낌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참 아껴준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부름받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부름받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요나서 1장으로 옮기셔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죠? 첫 번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두 번째,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다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유일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첫 번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하나님과의 언약된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매우 따뜻한 음성인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서 4장에 나타난,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이 요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당시 요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요나는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그대로 적중되는 사건을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크게 이루고 왕권이 굉장히 확장되어서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권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예언적 적중을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 무당이 점 잘 치면 용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요나는 굉장히 용한 선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유명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던 그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의 영토적 확장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시기적으로 그때에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대로 적중된 사실이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분위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타락해 가던 그러한 시대가 요나가 지금 부르심을 입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암울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은 이스라엘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요나가 여호와로부터 얼굴을 돌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아수르는 굉장히 이 요나가 치를 떠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괴롭히고 죽이고 죄악을 멈추지 않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도 몇 번씩이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엾게 희생을 당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큰 증오감을 갖고 있어요.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보다는 조금 뒤에 나타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나훔 3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 크게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훔서 3장 1절에서 4절 빨리 찾으신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죄악상에 관해서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이게 바로 나훔 선지자가 본 누구의 모습? 니느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락하였고 굉장히 악독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나라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야욕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병을 끌려가고 동물 취급을 받던 그런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한국의 저희들의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는 일본에 관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면은 그런 옛날의 그런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마음 끝에서부터 이런 울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학살과 집단 강간 사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시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그보다 더 악독하게 보였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요나의 민족적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치료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콜링으로도 치료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도 그것으로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거절하고 딴 데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미워했으면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 부르심에 반대해서 반대의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일컬었던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그 당시에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땅끝은 저 지역이다 라고 표시한 지역이 다시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생각했을 때 그 다시스보다 더 먼 곳이 있었으면 아마 그 먼 곳으로 도망쳤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가 싫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좀 노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노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그런 심판의 기별을 주시고 그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악독하게 계율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철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자,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이미 그렇게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고국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미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분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두 번째 이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적대감, 니느웨에 대한 적대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셔야 할 가장 긴급한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15년 작년이었습니다. 2015년 작년 4월 21일자 타임즈에 보게 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의료팀들이 하나의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의학적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소아신경과 연구팀이 태어난 지 첫일 1일부터 6일 사이의 신생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뇌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뇌 영상 촬영을 1살부터 6살짜리에 해당되는 아이들 다 영상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에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의 아픔, 찢어지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여인들에게 주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엄마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영상 촬영을 해서 이 신생아의 1일에서 6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그 머리를 영상 촬영을 해봤더니 그 아이들도 똑같이 그 순간에 엄마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의 뇌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아이와 엄마는 따로 분리된 한 생명체가 아니라 공동 운명체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그 의학팀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사람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 적대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마치 그분께서 죄를 지신 것처럼 돌아가시는 사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가보시게 되면 요나가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외칩니다. 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그런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적대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희한합니다. 분노와 적대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기별을 전파한 다음에 동쪽편으로 달려가서 뭘 하느냐 하면 구경을 합니다. 야, 이제 곧 니느웨가 불바다가 되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저렇게 못된 사람들 이제 와르르 무너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가만히 니느웨 성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짓이 과간이 아니에요.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나라의 왕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라의 국장을 치르는 것처럼 온 나라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들이 옷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소나 양들도 모두 굶기면서,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짐승들까지 굶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그냥 나쁜 채로 있으면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멸망하게 될 텐데 뭘 해요? 회개를 하는, 회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눈치를 딱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저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뭐라고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게 말은 선지자가 죽여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요나가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안 죽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의 문맥상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안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안 죽고 싶어요. 말은 죽여주세요 하는데 실제로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 백성들에게 보낼 때는 언제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그 증거한 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는 장면이 이게 보시면. 근데 정말로 요나가 죽기를 바랬던 그러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죽여달라 하지만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 사실은 자기는 살고 싶고 누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그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 비록 악독하고 죄가 많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은 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요나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에 저희가 천명선교사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동문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엿한 목회자가 된 그런 목사님들도 모였고 또 기관 종사자들도 모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을 다시금 반추하고 간증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 봉사를 마치시고 1년이 지나면 그 천명성교사 본부로 돌아오셔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졸업식 때 간증을 하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내가 가서 열심히 교회도 짓고 전도회도 몇 번씩이나 하고 눈물의 침례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거창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본인은 정말 실패한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라완 섬에 아무도 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 파견되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는 돌아보니까 가서는 고생만 진짜 한 거예요. 가서는 음식도 맞지 않고 먹을 거라고는 생선밖에 없는데 그걸 먹지 않으니까 급기야 또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계속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캠퍼스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열심히 하긴 한다고 했지만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경로를 통하여서 나는 뭔가 실패한 존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감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캠퍼스로 돌아왔고 캠퍼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중견의 어엿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팔라완 섬의 깊은 오지에 있는 그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배를 타고 자그마한 배를 타고서는 그 배에 딱 발을 디디면서 첫 번째 노를 젓는 뱃사공을 딱 만났는데 그 뱃사공 아저씨가 첫 그 목사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말씀을 보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또 소개해줘요. 이분은 이런 분이신데 잘 모르시겠어요? 설명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분이 첫 번째 구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군요. 제가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절망감으로 가득 찼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제로 그곳에서 하고 계셨군요. 말도 통하지 않고 까불던 그 6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교회의 신실한 여집사님이 되셔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 모습은 굉장한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대나무로 지었던 교회가 태풍으로 날아가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아수라장이가 되었으리라고 했던 그 교회가 든든한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죽여달라고 대들고 하는 그런 요나를 굉장히 사랑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성 동쪽에 자리를 잡고 니느웨성이 언제 멸망하나 보자 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볕이 다가와서는 불볕 더위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서도 이 요나가 하는 것이 굉장히 기가 찬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영혼, 불평하고 떼쓰고 남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시원한 그늘막을 제공해 주고 있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원한 그늘막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싹 그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햇볕 더위에서 너무 더운데 그러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네. 요나야, 그늘 아래에서
좀 너의 수고를 쉬려무나. 선지자왕 2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슬픈 순간에, 정말로 땅을 치고 울고 싶은 그 순간에 요나를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은 그 한국과 인연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제목이 되겠다고 신학과 교수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졸업을 딱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던 신학도가 미국의 경제적 세계적 대공황이 이르러 오면서 잡을 얻지 못하고 부르심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이제 순회 전도사 겸을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 어르신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LA에서 하고 계셨는데, 로스앤젤레스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가서 그 장인 어른을 돕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 선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막 하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을 돕고 있던 그 자리를 사임하고 이제 와이프하고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와이프가 와서는 그러지 말라고, 당신을 참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좀 못 살면 어떻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좀 고통스러우고 힘들면 어떻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좀 그러면 어떻느냐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데,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달려온 것이 이 한국이라는 땅의 6.25 전쟁에 그가 뛰쳐오신 것입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그 현장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저지르고 고아와 미망인들이 막 생겨나는 그 한국의 전쟁터 한 가운데서 생생하게 그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미국으로, 세계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아픔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은 남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고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처참한 전쟁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저의 마음도 아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고통당하고 아프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 텐데 저도 함께 공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고 싶으실 때 제가 그 현장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요나서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름받은 선지자, 선교사, 목사, 지도자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불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려 깊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여전히 희망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현실을 넘어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양명수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대성과 종교, 세계화 시대의 문명읽기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다.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환을 당하신다. 사람에게 바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신다. 사람을 향하여 계신다. 사람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것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치료하는 약으로 니느웨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치료하는 약으로요? 요나를 치료하는 약으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감과 시기심과 그 모든 암울한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요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 보시면 큰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4장에 보시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왔는데 큰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뒤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리고 벌레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열기가 불어댑니다. 어떻겠습니까?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것은 요나로 하여금 굉장한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는 일에 다시금 그가 생명을 걸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그것이었습니다. 구호봉사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칠은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공작이다. 그들을 자르고 깎고 조각하고 광을 내고 윤을 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연마기에 갈리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위하여 그처럼 세밀하고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중한 돌들만이 궁전의 식양을 따라 빛나게 다듬어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토록 아낀 대상은 박넝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의 삶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뜻하는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뜨거워서 햇볕 아래에서 막 쉬고 싶을 때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땅의 소산물로부터 솟아나서 땅이 주는 소산물로, 땅이 주는 유익으로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것들, 자동차나 집이나 부유함이나 재능이나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박넝쿨은. 그런데 사실 요나가 아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박넝쿨이 아니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요나가 진짜로 아끼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외친 기별이 물거품이 돼서 심판, 이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무너지겠다, 멸망하겠다고 선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도저히 내 자존심을 복구할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요나의 처참한 광경을 하나님 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치료약은 영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보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불완전한 저희에게, 완전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비난과 또한 여러 가지 힐책들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대판 요나인 우리를 정말 우리가 니느웨를 사랑으로 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니느웨가 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여서 이 칠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